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에서 말씀드렸듯이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서신은요, 목회의 원리와 목회자가 지내야 할 자질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요, 마게도니아 지방을 여행하는 중에, 여기 마게도니아 지방을 여행하는 중에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먼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레데라는 섬에 있는 디도에게 목회의 편지를 보낸 후에 돌연히 체포가 되어서 이쪽은 이제 그리스고 이 다음이 로마 아닙니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요, 어둡고 춥고 죽음이 가까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최후의 편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최초에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는 갈라디아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디도서를 기록하고 돌연히 체포되어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동기는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도전받고 있던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했고요. 또한 감옥의 고독한 바울이 동력자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의 영적 교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드로아에 남겨두었던 겉옷과 책과 종이에 쓴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겉옷은 춥기 때문에, 책과 종이에 쓴 것은 아마도 자기의 자전적인 여러 가지 기록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전형적인 목회 서신이라고 한다면 후서는 주로 개인적인 사신입니다. 그리고 교리보다는 바른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 전서는 복음의 진리와 교리, 그리고 후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지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요, 죽음을 앞둔 바울이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켜온 복음을 잘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누가 그 복음을 수호할 것입니까? 그 복음의 수호자가 바로 디모데다. 이게 유서와도 같은 그러한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안 인사를 합니다. 지금 어디서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하나가 더 포함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까지는 말했는데,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사하기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바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는 말씀드렸듯이 긍휼이 더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은혜는 전혀 무가치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긍휼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연약한 자, 마치 젖먹이와 같은 이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에 대한 좋은 예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강도 맞아서 죽을 뻔한 이 사람에게 베푸는 사마리아인의 사랑, 그것을 바로 긍휼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조화 있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끼리 서로 무난할 때 우리들은 바울의 무난 인사를 본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은혜, 나도 무가치하지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긍휼, 도울 수 없는, 내가 도움을 입을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입고 사는 자입니다. 평강, 나는 엉망진창된 삶 가운데서 이제 조화롭게 살아야 될 것을 회복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으로 상대에게 무난을 한다면 모두 관점이 상대의 관점에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관점에서 상대에 대해서 생각하면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상대에 대해서 존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진정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그대가 떠날 때에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으며 어서 빨리 그대를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자라게 하십시오. 아멘. 4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차디찬 죽음이 가까운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그대를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만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옥중에 갇혀 있었으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한 기도는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주야로 밤낮으로 간구하는 중에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이 얼마나 지극한 제자 사랑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함에 있어서 항상 쉬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가족 외에, 내 아이 외에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은 주야로 간구하는 중에 지극한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부터 지극한 사랑을 품고 기억하는 그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극한 사랑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유약한 그리고 두려워하는 디모데 같은 사람도 바울보다 더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었고, 디모데가 바울의 복음 전파를 이어받을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간구하는 중에
지극한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습니다. 외로움 중에 있는 바울은 디모데와 헤어질 때 그가 흘리던 눈물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때 주의 종들이라면 이제 혹시나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슬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항상 삶과 죽음의 사이에 경계인에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아까운 그 사람을 그분이 주님의 품에 가는 것은 참 아름다우고 좋은 일이지만 그분을 떠나보낼 때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정말이지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 디모데가 아마 사도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그런 기쁨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 기쁨은 어떻게 보면 실현 불가능한 기쁨일 수 있었던 것이죠. 아울러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신실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무너져가는 자신을 다잡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인데, 자,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대가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대를 이어갑니다.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의 부모님이 있음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운데서 저 혼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목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 찬송 3절에 보면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나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렇습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목회를 혈혈단신한다는 것, 그것이 결코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나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조금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기는 어렵다는 것과 다른 예이지만 그래도 핍박에 대해서 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020년 작년 7월 10일에 인도의 한 지방에서 사역하던 목회자가 마오이스트 공산주의자를 신봉하는 폭도들에 의해서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해를 당한 오른쪽의 문시 목사는 그의 고향에서 교회를 개척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농사 짓는 밭 한쪽에 세워진 움막 같은 자기 집에서 모이는 이 교회에는 18가정 정도가 모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금요일에도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장한 남녀 6명이 예배드리는 현장을 습격해서 문시 목사를 끌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손으로 폭행을 가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문시 목사의 손을 뒤로 하고 밧줄로 목사님을 포박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가족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폭도들은 문시 목사를 끌고 나가며 그와 잠깐 이야기만 나누고 돌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폭도들이 그를 끌고 나간 지 불과
5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그가 끌려간 방향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과 성도들이 총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피로 범벅된 문시 목사의 시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문시 목사에게 함께 동력하였던 사모, 그리고 6살, 5살, 4살, 1살 된 아이들 4명이 있었습니다. 순교자 문시 목사의 아내는 이런 어려움을 겪은 후에 절대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자기의 남편을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를 이끌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양육해야 될 어린 자녀가 4이나 있었지만 그 자녀들도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양육할 것이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복음의 사역자들도 키우겠다는 뜻도 이 문시 목사의 아내는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1장 5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과 디모데의 순수한 믿음의 대를 이음을 생각하면서 디모데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로마의 차디탄 감옥, 죽음의 그 감옥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신앙의 대물림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1장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외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자라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거 안수받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사를 상기시킴으로써 디모데가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합니다. 안수는요, 교회에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부여하는 의식입니다. 안수를 받을 때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그 당시 안수받는 당시에 직분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주님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사실 안수식입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능력과 함께 성직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디모데는요, 2가지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는 연소한 목회자로 목회에 경험이 부족했고 그의 건강도 연약했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는 건강도 연약했고 목회의 경험도 일천했습니다. 이에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요, 크게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고 또한 복음 전파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잡혀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한 디모데는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서 바울이 투옥된 후 일시적으로 복음 전파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결코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게 될까 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격을 당하는 고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간곡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과거에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힘이 여러분을 있게 했고 나를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이 자세를 이 새벽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수요 성경 강해를 하는 오늘 밤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36세의 김유경 선생님, 김유경 집사님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딸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 번만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오후에 제가 신방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암투병 가운데서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내 딸과 같아서 한없이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웃으면서 기도하지만 마음속으로 울었더랬습니다. 하나님, 이 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